무엇이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책망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리들의 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베세다에서 몰려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세다에서 몰려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힘써 무슨 일을 해야 할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많은 수고를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위, 혈통, 신분 또는 인간의 역량이라든지 노력,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그 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시련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세가 보여준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보여준 기적들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표적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표적과 이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은 자극할 수도 있고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저주한 곳이 세 곳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곳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런 기적을 보았으면 당연히 믿음이 가장 좋을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표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만을 구하는 그러한 표적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고 또한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음식이 우리 몸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뷔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뷔페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기분 좋게 만든 이러한 뷔페 음식들에는 얼마나 많은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는 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반복해서 뷔페 음식을 먹는다면 몸을 상당히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밥입니다. 밥과 그냥 평범하지 않는 그런 반찬들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표적과 신앙은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행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이 복락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신이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자기의 혀를 순간이나마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호칭 중에 어떤 호칭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그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 땅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시어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눈을 의심할지언정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처음에 제자들이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유령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표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데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충분히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성도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